자, 두 번째는 아기에게 할례할 가장 적합한 때를 주신 배려입니다. 레위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네. 갓 태어난 아기가 일주일을 간 넘어서면 8일째에 사람 잡습니다. 마치 동물 잡듯이 잡아요. 그 생식기를 베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성서 박물관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여기 할례하는 도구거든요. 저런 칼로 이제 별 모양으로 된 그거에 이제 그 고추를 끼워서 자르는 거예요. 포피를. 예. 지금 여기 베고 있죠. 예.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 네. 근데 이건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2절 여기 화면에 있는 거 한번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네. 지금 레위기 12장 3절에서 포피를 벨 것이요. 이게 할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생식기를 두르고 있는 이 살을 이렇게 베내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식기를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자손을 못 낳죠. 그러니까 궁형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내시들, 왕 곁에서 보좌하는 내시들이 딴짓하지 못하도록 그 생식기를 잘랐죠. 예. 그래서 자녀를 못 갖게. 그런 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그런 예식을 하는 겁니다. 너는 자녀를 스스로 못 낳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뭐로 낳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능력으로 자녀를 낳는 게 아니고 나의 그 기능으로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녀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요. 하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이 할례로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 살에 새겨서 너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새겨놔.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할례가. 죽음 상태가 되는 거죠. 죽음 상태.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의미가 이 할례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세례랑 비슷하지 않아요? 세례도 물에 잠겨서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의미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할례 받는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 부모가 이렇게 강제로 그 애를 이렇게 잡아서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그 깐난 애기를 생식기를 이렇게 잘라야 하냐 말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부모에 의해서 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지금 부모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7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태아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앙 고백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71편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례 의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게 되죠. 이 유아 세례라는 것도 부모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그런 표시 의식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언약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로 있다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로. 보통 이 침례교 쪽에서는 유아 세례를 반대해요. 왜? 자기가 의식이 있어서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응? 아무 의식도 없는 애가 무작정 그냥 유아 세례 받으면 그게 어떻게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냐. 그래서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교는 그러나 유아 세례를 해주죠. 이거는 이 할례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가 그럼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유아 세례는 사도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12제자 이후 때부터 계속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를 교부시대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 때 오리겐이나 이레니우스나 키프리안 이런 사람들이 교부들인데 그들이 쓴 책에 이 유아세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신앙 전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아세를 받은 당사자는 자라서 자기 생각이 이제 생기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쯤 되면 입교라는 걸 하죠. 입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합니다. 근데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하죠.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기에 그 포피를 베듯이 마음을 찢는 겁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내 생명을 이렇게 지탱시켜 주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회개,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많은 선지자들도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자, 여하튼 이 할례를 근데 언제 한다고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8일 만에 합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왜 8일째 해야 되는가를 미국의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살이 이렇게 까지면 보통 피가 나는데 피를 굳어주게 하는 계속 피가 안 나고 이제 덮이면서 딱딱한 딱지가 생기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이제 태어난 이때부터 재봤어요. 그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재봤더니 3일째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때에는 가장 몸에서 적어요. 만약에 이때 할례를 하잖아요. 3일째 피가 철철 흘러서 아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4일, 5일, 6일, 7일, 8일째가 되면 가장 높은 수치가 돼서 피를 내도 금방 아물고 금방 딱지가 이렇게 이 피가 멈추는 겁니다.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이 110%까지 올라가요. 어른은 100%로 이제 쭉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이 시기를
딱 지정해 주신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행하라. 이거를 여기 보면은 1953년에 발견했다니까요. 3500년 전 모세의 글에 적혀 있었던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이 시기를 딱 지정해 주신 것이. 성인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한다면 고통이 무지 심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인 때가 3일째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 있는데 아기 때 조때하면 다만 응애 하고 잠깐 응애 하고 이제 끝나요. 이때 해야 또 쉽게 아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이 의식인데 이거를 요 기간에 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십니까? 예. 놀랍죠. 예. 자, 세 번째 배려는 뭘까요? 세 번째 배려는 재물을 통한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재물을 통한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 시작. 재물을 통한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 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끝나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를 드리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2장 6, 7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에게나 딸이를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아멘. 예. 속죄제라고 하니까 뭐 죄지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같죠. 그럼 출산한 게 무슨 죄로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죠? 근데 죄를 진 건 아니죠. 사실 이 제사는 죄와는 무관합니다. 산모가 가졌던 그 제의적 그런 제사적 부정으로부터 정결을 위한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공식화해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보통 아기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낳나, 다시는 남편과 잠자리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거나 할 수 있죠. 그 여인이.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나 다시는 생명 안 갖겠어, 이런. 그거에 대한 속죄제다. 그렇게 이제 랍비는 또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망각의 기능을 주셔서 아기가 너무 이뻐서 키우다 보면 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 며느리는 둘째를 가지려고 몸 준비, 아들과 같이 마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자,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제물이 어린 양이면 그래도 값이 나갑니다. 예. 이 정도를 바치기에는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배려를 하십니다. 그거 괜찮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하시면서 산비둘기를 잡을 수도 있고 키운 집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것만 드려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원하시면서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양을 많이 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뭐 비싼 거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선물의 양이 뭐 비싼 거를 부모님이 원한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죠? 내 능력이 안 되면. 예. 부담스럽고 또 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배려심이 많은 부모님이라면 얼마든지 작은 선물이라도 드렸을 때 기뻐하시면, 예, 그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갖다 드리면서 기쁜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 무섭고 엄격하게 보이실 때도 있지만 자상하고 배려심 가득한 하나님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배려에 대해서 들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출산한 여성의 회복을 위한 배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아이에게 할례할 가장 적기, 최적기를 주신 배려. 세 번째는요, 재물을 통한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 예. 우리도 이 주님의 이 배려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도와주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 사람 입장에서 살피고 주는 마음, 그 배려심 가득한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그러셔요. 넘치셔요. 그런 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이 가진 그 존재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건강하게 되도록 마음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살피고 돕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 자세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에스라가 돕다잖아요. 그 도움의 교회, 그런 사역, 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낳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을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할례와 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 살펴보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죠. 그래서 성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목자들이 와서 막 이제 축하해 준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1절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 태어난 이후 할례할 8일이 되매, 자, 할례할 8일이 됐어요. 지금 우리 레위기 12장 방금 읽었죠? 그때 그 시간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셨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통치하실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것대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 짓는 거는 할례 때 이름을 지어요. 세리 요한도 요 할례 때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을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네, 지금 모세의 법대로 했는데 이 모세의 법이 뭐예요? 레위기 12장. 거기다 써놓으세요. 레위기 12장. 요 레위기 12장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으면 며칠이 된 거예요? 40일. 여러분들 아주 장학생들이에요. 40일이 됐습니다.
그때가 참에 아기를 데리고 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때는 베들레헴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나사렛으로 이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기 이집트로도 피신하지 않았어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후 4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23절, 24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4절에 보면 이 산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이거를 드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가족인 거 알겠죠? 목수 요셉의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로 속죄제와 번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할례도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받은 지금 첫 소산물, 첫 태생, 이 초태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이 초태생 드려지는 거는 우리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를 멸하는 재앙 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원래 장자를 멸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시므온이라는 어르신이고 한 분은 안나라는 어르신이에요. 두 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셔서 시므온 같은 경우는 너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만날 거야. 지금 살아있을 때 메시아를 만난다고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실 거를. 이 암울하고 흑암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한 아기가 이렇게 쌓여서 딱 온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아기가 그분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가졌겠어요? 근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아버지셔요. 그 가말리엘 그를 낳은 사람이 이 시므온입니다. 또 이 시므온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힐렐이라는 랍비였어요. 그래서 이 힐렐이라는 학파가 되게 유명합니다. 랍비 유대교 학파 중에서 경건한 가문인 거죠. 이 가문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죠. 이 안나 같은 경우는 84세 된 할머니인데 늘상 금식하셔요. 금식이 일상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구원이 되고 그분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희망이 보이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레위기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배려, 가난한 그 자들, 산모,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온몸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가까이 가셨습니다. 문둥병자라고 해서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만지시면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아프고 억눌린 자들을 향하여서 치료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셨던 거죠.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죠.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배려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려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 에스라 소망교회도 이 장소가 배려받은 장소예요. 사실 이 회사의 회의실이잖아요. 이 주일날이지만 안 쓴다고 하지만 배려가 없으면 이 장소를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배려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역자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배려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려받은 사람이라고요. 태어난 것 자체부터 자라난 게 부모님, 자녀들, 또 선생님 서로 배려해주면서 여태까지 왔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배려의 마음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삶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 규례를 통해서 산모가 이제 아기를 낳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40일간, 80일간 정결 기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아기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하는데 가장 최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심도 배려를 보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이제 2 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받으시겠다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또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어나서 자라가는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라 소망교회가 생명을 낳고 기르며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